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그 시세를 바르게 분별하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시세에 마땅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3번째 시간에 걸쳐서는 주로 시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역시 시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그 문제를 나머지 2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그 200명은 비유로 하자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세,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갈지를 재림교인들만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세를 확실하게 알고 깨달은 다음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오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세를 알고 전해야 될 재림교인들마저 이 시세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예언을 펼치지 않으면 시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예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교회의 큰 손실입니다. 제가 어제 한 귀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광주에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광주에서 예언 전도회 할 때 참석하셨던 분인데 그 1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예언 집회를 통해서 이제 교인이 됐는데 안식일 교인이 됐는데 서울 올라오시는 길에 꼭 저를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어제 점심 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왜 안식일교회에서 예언 공부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년 전에 예언 공부한 뒤로는 어디 좀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 하는 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시세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좀 더 예언의 말씀에 깊이 친밀하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심으로 시세를 분명히 깨닫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날마다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짜로는 3번째지만 강의는 이제 5번째 강의인데 선악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냐? 선과 악이 지금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그 쟁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싸우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아이가 둘이서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따지고 보면은 거기 쟁점, 싸움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3개인데 형은 2개 갖고 왜 나를 하나 주느냐? 그런 쟁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선악의 싸움에도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 그 본질적인 쟁점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워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는 싸움은 그저 보이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감나게 보이듯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발단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시작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하늘에서 어떻게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 약간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성의 이름을 루스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천만만의 천사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보통 천사들보다는 훨씬 영광스럽게 생기고 그 기능이 아주 뛰어난 특별한 천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루스벨의 마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시작됐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러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쨌든 이런 마음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긴 시간 보낼 수 없고요. 마침내 하늘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그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사단과 함께 포섭된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죠.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그 루스벨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와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 이상한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갈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영의 지도를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천사처럼 성령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영적인 현상이 긍정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다 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쨌든 사탄이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각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 보면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그 싸움의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동일한 싸움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뒤집어 엎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각시대의 대쟁투 10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단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증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변질된 율법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그 진리처럼 보이는 변질된 율법을 따라서 경배하다 보면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경배로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인간 숭배와 더 나아가서 사탄 숭배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배의 방법, 율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되고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그동안 계속해서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해온 술책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 사단의 이 본질, 이 선악 간의 싸움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교육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물로 가져와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신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도 가져왔고 제사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이제 그림을 좀 보십시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미 보신 대로 아벨은 새끼 양을 가져왔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새끼 양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이고 땅의 소산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법이에요. 가인이 뭐 다른 신 섬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대로 섬기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까 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주 기분 나쁜 것입니다. 동생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지구상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배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싸움에 대단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악의 싸움은 이 세상과 하나님 백성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거의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몇 글자 차이입니까? 우리 단어로 하면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를,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믿는 자를 인간의 법대로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해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이교 방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무수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입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증오하였고 그를 죽였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자기를 보니까 아벨에 비해서 스스로 악하게 보이니까 기분 나빠서 죽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각 시대를 통하여 악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을 미워해 왔다. 이게 악인들의 속성입니다.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잘못 빗대다가는 빨리 핍박이 올 것 같아서 숨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 행위가 악인들에게 끊임없이 빛이 되고 견책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결국 선악의 싸움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을 변질시켜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선악의 싸움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또 보십시다.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죠.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노시고 종아리는 이제 철과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이제 철과 흙이 섞인 그런 동상을 봤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이 금으로 된 나라가 은나라한테 망하는 것인데 금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자기 나라의 바벨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게 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됐다. 금으로 통째로 만들어버리자. 그럼 다 어디예요? 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통째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 악기 소리가 나면은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서 우상을 숭배하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이 마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아마 출장 중이었던 것 같고 그 세 친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악기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다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뭐가 세 개가 서 있어요. 사람 같으면 여기 설 수가 없는데 뭐가 세 개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기분이 아주 정말 안 좋았어요. 누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앤드류스의 한 교수님이 이 바티칸을 방문했다가 마침 시간이 교황이 이제 건물 윗부분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련하는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교황을 보려고 왔는데 그 순서 중에 어떤 신호가 나오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절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앤드류스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키가 좀 큰 분이에요, 더군다나. 그래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할 때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내니까 절은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럼 되나 하고 이제 그냥 서 있는데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고 절 안 하면은 죽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잡혀갔어요. 보니까 왕이 죽이기가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하고 겸손한 사람들인지. 우리 교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특성은요, 3가지인데, 믿음 있고, 능력 있고, 겸손한 사람들. 그 3가지만 갖추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편하시는데, 대개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가 모자라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이 잘 안 돼. 또 그냥 늘 사람이 좋고 자기를 감추는 사람들은 또 능력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이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너희들이냐? 속으로.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은 대화할 가치도 없이 그냥 집어넣어서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왕의 명령을 거스릅니까? 근데 왕이 다시 한번 하자. 이건 큰 은혜를 베푼 것인데 여기에서 거절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다니엘 3장 16절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괜히 그래봐야 시간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마치 실상을 보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노종이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이제 기분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야, 요것들 봐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풀물을 평소보다 7배로 뜨겁게 하라. 그러니 뭐 얼마나 이게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집어 던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는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셋을 집어 던졌는데 몇이 왔다 갔다 해요? 4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했더니 4시 나오는 게 아니라 몇이 나와요? 3시 나오는 겁니다. 누가 다녀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악인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도록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 강요해서 그 법대로 안 따라오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죽이려 하는 자가 죽임을 당했고 죽으려고 들어간 자는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이 사작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 다니엘서는 말세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고 말세에 다니엘서가 풀렸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은 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심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나 다니엘의 사자굴의 경험이나 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각오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고 능력이 있었는지 이 바벨론의 몇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총리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이제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총리의 수석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결함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사람이 찾고 찾아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다니엘 6장 5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방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가 순종하고 믿고 따라 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가 관원이 의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왕에게 뭐를 구했는가 하면은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고자 했다 이것입니다. 자, 이 두 성경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또 하나의 다른 율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기분이 괜찮았고 너희들 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 그래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걸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이 걸려 들어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매일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곧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한은 30일입니다. 30일. 뭐 계속 하자는 것도 아니고 30일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살아야 하나님 사업을 하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골방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게. 다니엘은 그런 명령이 없었다면 형편 따라서 골방에 가도 되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골방에 가는 것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대로 그전대로 가서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내놓는 겁니까 지금?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면 아주 쉽게 해결될 일이 이 목숨을 아끼려다가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안식일 문제로 그래서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들은 빨리 해결이 돼요. 고생을 덜 합니다. 근데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결은 해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걸려들어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보니까 밥맛이 없는 게 들어온 거예요. 맛이 하나도 없게 생긴 게 들어온 거예요. 배는 고픈데 먹기가 싫어요.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을 집어넣고 왕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착한 종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밤새도록 이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뭐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습니까? 왕이 이제 드디어 그 다른 신하들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6장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렇게 해서 선악의 싸움이 끝납니다. 양상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법을 만들어서 모함을 해서 공격을 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나고 공격하던 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지만 간단하게 들어보십시다.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바사 나라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계속되는데 그냥 거기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왕비가 된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였고, 이 바사 왕의 대신 아주 큰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왕궁을 출입하는데 다들 이제 머리가 땅에 닿게 이제 인사를 해, 문지기들이. 근데 문지기 중에 하나가 인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버릇없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조사를 해봤더니 유대인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품고 왕에게 가서 이제 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에스더 3장 8절 9절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무엇이 법률이, 다시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소서. 돈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꼭 이 신하들이 음모를 꾸밀 때는 무슨 왕을 지켜 세우는 것 같은 말을 해요. 그냥 그 나라의 법률이라고 하자고 왕의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경을 돋구는 거예요. 여기 그 법률과 왕의 법률, 역시 법싸움이에요. 그 법률은 하나님의 법이고 왕의 법은 인간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 이제 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받고 그 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 왕비였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한 다음에 너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왕에게 빨리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더 4장 16절에 금식합시다. 우리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이 율법 싸움에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율법 싸움도 법 싸움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 싸움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간다는 말은 왕비지만 왕이 호를 들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의 근처 어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따라 참 아주 보기가 아름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누가 이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야기가 그 뒤에 깁니다마는 결국 왕이 그 모든 내막을 다 알게 됐습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옛날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공도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왕후가 요구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내막을 얘기했더니 이 왕이 이제 하만 내가 평소에도 좀 이상하고 그냥 간신처럼 그러더니 화가 났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누구를 달아요?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역시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고 죽을 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선지자 왕 605페이지에 보면은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그게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똑같은 일이 마지막에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는 옛날에 대처한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야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대중의 습관,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가 따라가는 습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 이해감이 됩니까? 온 세계가 다 일요일날 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요 조그만 무리가 안 따라온다면 틀림없이 박해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위해서 죽음의 위험까지 처하게 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점점 우리 시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 또 다니엘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에는 이제 이미 우리가 둘째 시간에 잠깐 공부했습니다만 네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괴물, 그리고 괴물에 달린 열뿔. 사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저 괴물은 로마. 그리고 저 괴물에 달린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 그리고 열국들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역사를 그대로 펼쳐서 해석해 보면은 그 작은 뿔은 오늘날 로마 교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에 세계를 종교 암흑시대로 지배했던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조금 그 정체를 살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는 여자의 후손인데 끊임없이 사단은 이 세상의 국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죠. 바벨론을 공격하고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와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핍박한 장본입니다. 로마는. 그 후에 열국이 있었고 작은 뿔이 올라와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쳐 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 21절과 25절에 보면은 이 뿔이, 이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성도와 싸우겠다는 것이고 그가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때와 법을 병겠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때와 법,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명시된 때가 있어요. 십계명 10개 중에서 시간과 때에 관한 계명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십계명을 바꾸는 것이 작은 뿔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 이것입니다. 과연 로마 교회의 그 권세가 하나님의 안식일과 법을 바꾸느냐, 역사를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좀 긴 얘기입니다만 좀 간단하게 좀 해보십시다. 이 이야기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기 128년에 하드리아누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각 속국들을 순방하면서 나라의 요망사항이 뭔지 하나씩 얘기하라고 하고 그걸 다 들어줬어요. 그 대신 약속을 하나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요구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막대한 자금을 모금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헌금하면은 언제나 초과 달성입니다. 우리는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첫 번에 초과 달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황제가 뜻밖의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온갖 신들이 난무한데 그 신 중에 하나를 자기가 신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자기를 신의 아들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잡신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 신이 있으니까 황제를 신의 아들로 부르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누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돼서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그럼 성전 재건령 취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가 서기 132년에서 135년 사이입니다. 그때 주동자는 발코케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해서 아주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는데 로마 22군단을 그 반란 진압차 파견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전쟁의 천재들입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척 하면서 엔켈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딱 도망을 가는데 이미 엔켈이 골짜기에 수많은 매복군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도망가가지고 험한 엔켈이 골짜기로 끌고 가서 로마 22군단을 아주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대패하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 장군이 세베리우스라는 장군인데 정말 망신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다시 전열을 다듬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초토화 작전을 했는데 마을 하나하나를 좁혀 들어가서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건물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85개의 마을을 전멸시켰고 약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인구죠. 그 보복 조치로 이제 몇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이걸 위반하면 사형을 시켜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토라, 유대인의 경전 사용 금지, 할례 금지, 안식일 예배 금지, 아주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3가지를 골라가지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기면 사형을 시키는데 누구까지 문제가 되느냐?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던 일반 기독교인들까지도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크게 2 무리가 있었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고 기독교인들도 아무 의심 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이 황제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편지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유대교와는 다르니 다르게 취급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교부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무조건 토요일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면 잡아다가 죽인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이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 대신에 하루만 옮겨서 황제가 숭배하는 태양신 예배일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요일도 예배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요일은 아시는 대로 이교도 미스라 신의 예배일입니다. 태양신 숭배자들의 예배일은 태양을 말하는 썬데이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것이 오늘날 일요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드리던 예배일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런 과정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32년에 일어났던 유대인 반란 그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서가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150년경에 바나바 서신의 최초로 이제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 준수가 즉시 안식일 준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한동안 2 날을 이렇게 좀 혼합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305년쯤 가서 올리어스 감독이 일요일 성수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기독교 역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기독교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14년에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에서 부활절 일요일, 그러니까 예배일로서의 일요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으니 한번 기념일로 지켜보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정식 휴일로 법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은 이때부터 내려온 제도입니다. 321년부터 이제 일요일을 휴일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휴업령 발표 내용은 이것입니다. 존경스러운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이것이 최초의 일요일 휴업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라고 서두에 나오는가 하면 이 태양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휴업하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예배일로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에서 일요일을 좀 거룩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일요일을 드디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343년에. 드디어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일요일을 정식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 일요일은 특별히 존중이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기독교 사회에 일요일이 정식 예배일로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부터 일요일 지켰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콘스탄틴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인용하기 전에 313년 이후에 이 기독교의 변화를 좀 보십시다. 밀란 칙령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콘스탄틴이 이렇게 국가를 보니까 큰 무리가 두 무리가 있어요. 기독교 무리가 있고 이교도 무리가 있는데 이교도 무리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기독교 무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가만히 두 종교를 비교해 보니까 그 신에 있어서는 하나님 신이 월등해요. 태양신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섞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권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예배는 어느 날에 하자고? 일요일에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독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를 어느 날에 하자는 거예요. 일요일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하되 제물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신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물처럼 몰려왔습니다. 홍수처럼 몰려들었어요. 거기 가도 예배를 자기 예배일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독교가 그 당시 인기가 있으니까 다 그걸로 개종했는데 형식상 개종이지 심령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이교도들의 수가 개종한 이교도들의 수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갖 예배의식이 기독교 예배의식에 섞여 들어왔고 오늘날 대부분의 이 가톨릭 교회 예배의식은 상당 부분이 이교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여러분 보셨죠? 못 봤습니까? 안 보신 게 좋은데 저는 하도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봤는데 그 안의 이야기는 너무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역사적 배경에 들어맞춰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은 전부 다 사실들이에요. 배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연구가 된 것이고 거기에 씌워진 이야기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근데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 정확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그 허망된 이야기도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 배경 중에 제대로 분석해 놓은 부분을 한 부분 찾았는데 이제 책값은 건진 것입니다. 1권 351페이지.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콘스탄틴에게 기독교가 속은 것입니다. 그 여파가 오늘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전 4권 153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왜 셋째라고 했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안식일도 바꾸고 법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10계명은 아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10계명을 바꿨습니다. 둘째 계명을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둘째 계명 빼고 셋째가 둘째로 올라왔습니다. 넷째 계명 안식일이 셋째로 올라와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하나씩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자랍니까? 둘째 거를 뺐거든요.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어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을 이렇게 성취시킨 것입니다. 결국 가톨릭이 이언낸 대로 때와 법을 변개했고 이것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10계명을 인간이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도 안 되죠. 여기도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는 말인데 기준 혹은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파트라는 말인데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온 세계와 우주를 공평하게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네. 그럼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데 시편 97편 6절에 보면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이 의가 뭡니까? 이 하늘이 뭘 선포했어요? 의를 선포하니까 온 백성이 그 영광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을 시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선포된 10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소 속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은 두 칸이 있고 저쪽 칸은 지성소죠. 휘장이 열려 있는데 저건 원래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잠깐 열어놓은 겁니다. 저 안에 법궤에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저것도 훨씬 공개된 게 아니고 봉해져 있어요. 저 법궤의 뚜껑에 바로 두 천사 사이에 세퀴나라는 광채가 있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존재의 바로 밑에 기초에 10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을 폐하는 것입니다.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된생의 68페이지에 보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꿔놓지 않았다. 넷째 계명 가운데 나타난 안식일의 신성성은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과 함께 10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고치거나 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시간의 문제가, 이 법의 문제가
마지막 시대의 최대의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싸움의 패턴은 이런 것이죠.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첫째,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법을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런데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패턴이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권세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악의 세력이 인간의 법을 내세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덤벼든 자가 죽을 것이니 그 덤벼들고 공격해 올 때에 굴복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니까 인내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고생이고 저래도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도 고생이고 인간의 법대로 살아도 고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잠깐 고생하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인간의 법대로 살면은 잠깐 편안하다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말을 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은 무슨 오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껐떡없어. 그 사람은 껐떡껐떡하다 죽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마지막 우리를 공격해올 일요일 법령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공격이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